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현절 후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이 겸손하고 정결한 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정의를 향한 갈망을 주시고 평화를 추구하며 인내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전군 전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만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이 주의 밝은 빛을 가리웠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서 등을 돌렸고 정의를 향한 울부짖음을 못 들은 채 했으며 평화를 위해 힘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세례를 주소서. 그리하여 용서함을 받고 새로이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로 언약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언약서, 이것이 바로 율법인데요. 이것은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징표로 보여주신 것이고, 이 법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면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재난적인 상황에 빠진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철학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관, 또 하나님의 철학,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을.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내면 속에 이 노예의 습관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억압만 받아왔고 늘 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소위 노예 근성이 그 내면에 깊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피해의식이 가득했고요, 남들을 향해서는 늘 원망하고 그리고 또 자기 속에 쓴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늘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공동체를 위해 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만 만족하면 그만이라는, 그래서 툭 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기 불편하다고. 또 고라 같은 자들은 당을 짓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비난하고 대항할 줄만 알았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 못했어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협동심이 필요하고 인내력이 필요하고 성실한 헌신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의가 있어야 되고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 예의와 법도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례하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자기 자신의 소욕 채우기만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복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제사장의 직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 만민들 앞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철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율법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고대 신전들은요 아주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갔어요. 계단을 높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제사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토단을 쌓아라. 흙으로 그냥 쌓아놓고 제사를 드려라. 그게 아니거든. 돌로 쌓으려거든. 잘 다듬어 가지고 정성스럽게 아주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쌓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라. 다듬지 않은 돌을 쌓고 그리고 어디 층계를 오르지 말아라. 층계를 오르면은 내 하체가 드러난다. 층계를 오르지 말고 땅바닥에 서서 흙더미를 쌓아놓고 다듬지 않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볼품 없잖아요.
흙도 모르게 무더기 앞에서 또 다듬지도 않고 그냥 울퉁불퉁하게 생긴 돌 쌓아놓고 거기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모양이 안 나잖아요. 예?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이 하나님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기 의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땀 흘려서 열심히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알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더 화려한 복장을 입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는 장로님들이 이 스토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걸치고 화려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또 힘들게 오르는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옳은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대가로 보상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루터도 속죄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면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랐다. 이것이 바로 소위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를 요구하십니다. 제단을 흙으로 쌓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자신들을 그릇하게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그냥 서서 제사하라. 계단을 오르면 너희의 수치가 드러날 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꾸미지 말고, 착한 척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잘된 척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화려합니까? 물론 화려한 부분도 있겠죠. 잘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이란 그저 그런 존재들입니다. 냄새나고 일그러져 있고 깨져 있고 오늘도 뜻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하고,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상한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꾸미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꾸밈 없이. 모자라도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주께로 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주님이 의롭다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저는 죄가 많아서, 죄를 다 해결해야 교회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씻어요? 네? 태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해결이 안 돼요. 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는 것인데,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듣지 못해서, 정말 듣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분들도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면 벌 받을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면은 교회를 모독할 것 같아.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지만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에 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판단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내게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를 주실 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자기 의를 자랑하려 나오면 안 되고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도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철학과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데 듣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면 자기식대로 합니다. 자기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법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무엇인지가 얘기 나오고요.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공동체의 사상은 어떤 것이며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공동체의 이론들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인지를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고 여기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공동체 이론이 될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듣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배우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22절을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주님의 계명을 잘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에게 하나님이 대적되어 주시고 그들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주시겠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가 되시고, 여러분 이 율법을 들으면 영원히 살고 지혜를 얻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줄 알긴 해요. 그래서 훌륭한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줄 알긴 하지만 왜 듣지 않는 것일까요? 왜 듣지 않느냐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 또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왜 또 들려달라고 하는 걸까요?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그 능력을 내게 채우시기 때문에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늘 듣는 말씀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신기하고 더 귀하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지적인 교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함께 읽거나 우리 말씀 묵상 영상을 보시는 분은 지금 다 듣고 다 알고 계실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아직 완전치를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지금 믿기는 믿었지만 그는 지적으로 동의만 한 것이지 그들의 삶을 주께 헌신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 아니고 이제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리고 진리에 이르게 될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해주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또 걸렸어요.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이 걸렸느냐 하면은 자유라는 말이 덜커덕 걸리고 말았어요. 자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당신은 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자유가 필요가 없다. 이미 자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태어나면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아니죠.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로부터 난 자야 되죠. 육신적으로 난 것은 예수님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속박되지 않았는데 뭘 자유를 얻는다고 하느냐.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사상 버리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생명을 얻는 건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반대하고 예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에 그런 게 걸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을 계속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자꾸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집을 부리며 목을 곧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 앞에 항복하기가 싫었어. 여러분, 세상에서는 항복하면 안 돼요, 그죠? 경쟁에서도 이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 항복하셔야 됩니다. 두 손 들고 항복. 저는 두 손 드세요, 손 드세요. 그런데 그 손 되게 들기 부끄럽고 이거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었다가 안 들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야 돼요.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잘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흔들어 놓느냐. 본인들의 아성을 지키고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속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던 이전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잘 믿고 따랐는데 그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기존의 것이 너무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전해 보이고 그것이 익숙하고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새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옛 시대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이 첫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주 예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왜 매일마다 내려주셨을까요? 한꺼번에 좀 많이 일주일치 내려주셔가지고 쫙 쌓아놓고서는 그냥 그거 먹으면은 죽으러 가는 수고 안 해도 되고 좋잖아요. 근데 왜 매일 나와서 또 양식을 먹어라 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만나는 썩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건 벌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신선한 새로운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 오늘 또다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듣는 자들이 자기들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만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귀한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들으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영광스러운 이 이름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특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에 얻을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들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그 특권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알아야.
알아야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값진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그런 무시하는 말에 전혀 속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 듣지 않으면 난 하나님 자녀야 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식을 거행하게 하시는데요, 이 언약식이 이게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일반적인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셨거든요. 이것은 은혜의 계약이라고 해요. 일방적인 계약.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건져내신 후에는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이건 쌍방의 계약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도 한몫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이 쌍방의 계약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대로 70인의 장로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거행하는데요, 모세가 청년들에게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게 한 후에 그 피의 절반은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백성들에게 서약을 시키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사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왜 피를 뿌릴까요? 여러분, 고대에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편에다 뿌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계약자들이 계약을 깨트리면 이 소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섭고도 엄중한 계약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사이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가담하셔요. 하나님이 친히 당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묶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내가 명령을 주니까 너희 지켜라. 만약에 안 지키면 내가 너희 멸망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묶으셔서 피로 서로 뿌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에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자기 생명을 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묶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소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흠없으신 자기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피는 하나님께 뿌려진 피고 하나님의 피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뿌려진 피입니다.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계약의 잔이라, 새 언약의 잔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잔을 함께 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계약을 맺고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흠없고 고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라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고 영생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친히 묶으시고 극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자녀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책, 구약과 신약, 이 언약의 책을 항상 듣고 순종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주께서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철학을 배워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이 주님의 종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더 배워 알아가십시다. 주님을 배우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요,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요, 또 그것은 우리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직분이, 우리가 받은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흑암의 빛이 되어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죄와 어둠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낙심하고 혼란스러울 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기 위해 주님과 대화에 힘쓰기보다 때론 알고 모르고 지은 잘못들에 대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에 힘입어 용서를 구합니다. 멈출 줄 모르고 급속히 확진되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만 개 일자리와 제조업이 사라졌고 총체적인 난국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취약계층에 처하게 된 사람들의 형편을 아실지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현재 역경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건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현재 정체성을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회복되어 각 사람에게 부여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존중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환경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을 인지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조만간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 예배 시종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위엄과 빛의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시고 세례받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그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위엄과 광채의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으로부터 우주를 지으셨고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주께서 대대로 주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셨고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상한 우리를 치유하러 오셨고 우리 앞에 정의와 평화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피조물들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바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열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광채로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 삶으로 이 지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소외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며 원수들과 화해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결산 재직회가 있겠고 그 다음 주에는 공동회도 있습니다. 2022학년도 안동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를 엽니다. 아동부, 또 중고등부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토요일과 주일날을 열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추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평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